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들 들으시는데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라는 단어는 감히 입에 올리지 않던 저주받은 단어입니다. 옛날 페르시아 시대 때부터 십자가형이라는 사형법이 있었거든요. 그게 알렉산더 대왕 때도 계속 이어지다가 로마 시대까지도 십자가형이 이어집니다. 그랬다가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왕이 예수를 잘 믿게 된 다음에 저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없앤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이에요. 보통 로마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흉한 죄를 지어도 이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습니다. 노예들이라거나 반역자들이라거나 아주 나쁜 사람들이 아니면 십자가형은 집행을 잘 하지 않던 게 십자가형이에요. 횡목이라고 그러죠. 옆으로 되어 있는 나무는 죄수가 지고 올라갑니다. 이게 한 50kg 안팎되니까 50kg 안팎되는 걸 지고서 1kg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세요? 이거 보통 힘든 거 아니거든요. 20kg 자기 먹으라고 주는 쌀도 힘들어. 근데 이거 40kg, 50kg 이거 가지고 언덕을 올라가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리고 나면 거기 가면 이제 나무가 또 하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그냥 만들어서 놓고 그 위에다가 사람을 얹어 놓고서 여기에 못을 박습니다. 한 15cm 정도 되는 못을 양쪽 손목에다가 박고 발목에다가 박아가지고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람을 끈으로 해가지고서 십자가를 들어 올려가지고 이제 고정을 딱 치워놓고 나면 사람이 숨을 쉴 때마다 이 이완작용, 수축작용이 일어나거든요. 숨을 쉴 때마다 몸이 약간씩 움직이는 거 아세요? 근데 십자가형은 딱 묶어놨기 때문에 숨을 쉴 때마다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피가 계속 흘러. 그래도 일찍 죽으라고 창으로다가 심장부분을 팍 찌르거든요. 그럼 이제 피가 계속 나게 되면 밑에서 피냄새를 맡고 벌레들이 겨우 올라와요. 그러면 개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 벌레들이 올라와 가지고서 사람 귓구멍에도 들어가고 콧구멍에도 들어가고 입으로도 들어가고 눈으로도 들어가고 새들이 또 날라와 가지고 사람을 쪼고 그런 게 십자가형입니다. 저주받은 질병, 저주받은 형벌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고 죽게 되면 밑에서 가족들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빨리 죽여달라고. 저거 오래 있을수록 너무 힘들어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도록 안 죽으면 다리를 잘라가지고서 피를 갑자기 팍 쏟아내서 사람을 죽게 하던 병이 그 형법이 십자가형입니다. 함부로 이 십자가형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십자가라는 단어조차도 입에 올리기를 싫어했던 게 십자가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찬양해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저기 갈보리산 험한 십자가는 우리는 십자가라는 단어를 익숙하게 사용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라는 단어는 아무나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거부감이 있는 단어,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큰 거부감이 있는 단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입에 올리지 않던 단어가 십자가예요. 아주 저주의 저주를 퍼붓고 싶은 놈이 있을 때 에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라 뭐 이런 거예요. 십자가라는 단어는 그렇게 쉽게 사용하던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6장 이런 데 사용하십니다. 이 십자가라는 단어가 사용됐을 때 어떤 때냐면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언제 하시는 말씀이냐면 보통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흉내내며 살겠습니다. 나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 겁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따라온 제자들에게 특별 과외를 시키시면서 그때 십자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따른다고 하는 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때로는 억울해야 돼.
때로는 손해봐야 돼. 때로는 모욕을 당할 수도 있어. 때로는 돈이 손해가 나. 때로는 몸이 힘들어. 적어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 것처럼 너희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 수도 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벌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인생에 횡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모욕, 힘듦, 어려움, 그런 것이 너희들의 삶에 닥쳐올지도 모른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제자, 십자가, 목숨, 영생 이런 구조로 돌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남이 지어준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서 죄값 치르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선택해야 될 때, 그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용기 있으세요? 우리가 쉽게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잘 생각할 필요가 때로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고 싶거든,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랑받는 걸 좋아하지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익을 취했으면 좋겠지 내가 손해를 보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내가 박수를 받았으면 좋겠지 박수를 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해 보기를 원하거든, 이런 말이에요. 사랑받으려고 하는 욕심을 포기하고 이제 사랑하려는 마음이 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느냐 물으시면서,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들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가 이 말씀을 20대 때 외웠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외우고 살면서 늘 궁금한 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지?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려는데 자기를 부인한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deny라고 나옵니다. D-E-N-Y. 이 거절한다는 뜻인데, 거절한다는 뜻의 반대말은 admit입니다. 허락한다는 거거든요. 다시 표현하면 부인한다는 말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허락하지 않아요? 외부적인 어떤 강압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어떤 욕심, 성경적 표현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에 대하여 거절하는 것을 부인한다라고 표현해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생각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에 대하여 허락하지 않는 거. 십자가는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선택한다? 자, 얼마나 사랑이 많으면 그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 영웅심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어떤 승부욕에서 오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는 아픈 거예요. 그 십자가는 손해보는 거고, 그 십자가는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사랑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싶고,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볼 수 없는 사람들, 가정에서 누가 십자가를 선택하고 계시나요? 교회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십자가를 선택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손해볼 테니까 네가 웃어. 내가 혼자 아파할 테니까 너는 행복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랑받으려고 하는 나의 의지,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좀 더 이익을 얻고 싶어하는 삶을 스스로 허락하지 말고 이거 꺾어버리고,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제자, 십자가, 목숨, 영생. 자신 있으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적어도 그런 길을 가셨고 그 길에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갑자기 죄송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따라가야 되는데 아골골짜기는 가기 싫어. 골고다 언덕에도 가기 싫어. 맛있는 거 먹는 자리는 갈 수 있어. 내가 대우받는 자리, 이익이 되는 자리는 갈 수 있어. 근데 어디든지 주를 따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모든 걸 누리셔야 되는 분이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놓으시려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 놓으시려고, 미움에서 사랑으로 옮겨 놓으시려고 스스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구유를 선택하시는 거고 십자가를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 사랑은 그래서 아픈 거예요. 사랑은 달콤한 거냐고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아파요. 그런데 낫고 싶지 않은, 그냥 아파보고 싶은. 사랑한다고 하는 건 십자가를 지는 건데 십자가를 지는 건 힘든 거예요. 근데 감당하고 싶어요. 그걸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싸구려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마음,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아파하셨던 예수님의 음성들이 십자가상에서 이야기하셨던 7마디 속에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번 이야기하시죠. 가상 7원이라는 어려운 말을 씁니다. 자, 그 중에 어떤 말씀들을 기억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크게 소리 지르신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절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싶으셨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입에도 올리기 싫어하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싶으셨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뻔히 힘들 걸 아는데 그걸 왜 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고민, 슬픔, 죽게 되었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싫으시다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얼마나 아픈 줄 압니다. 보았습니다. 그거 입에도 올리기 싫은 단어입니다. 그 십자가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본 마음인 거죠. 그러나 내 마음은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것이라면, 당신의 뜻이라면,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 나의 자매들, 나의 식구들을 살리는 일이라면 내가 십자가 선택하겠습니다. 그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걸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볼 수 없는 사람의 선택. 비슷한 위침 하나가 십자가상에 사신 음성이 내가 목마르다요. 내가 목마르다.
물 좀 먹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목마르실 일이 없죠.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외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 그분의 죄가 많아서 아닌 거거든요.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외로움, 나의 답답함.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졌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이게 마음에 다 와닿는 분 많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 살아서 이해합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던 중에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참 많이 울었어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소름이 쫙 끼쳤어요. 아, 내가 몰랐는데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이유가 내 죄 때문이고 내 허물 때문이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천국행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구나. 그건 아픈 거예요. 그건 목마른 거예요. 그건 힘든 거예요. 그건 손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고 싶어지는 거.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내가 힘들고 편안한 자녀들, 내가 아프고 행복해하는 남편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네가 힘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사랑이 크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다 감당할게, 너는 행복해. 사랑 없으면 가능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단어를 이해 못합니다. 사랑 없다면 가능했을까? 별들이 말하네, 새들도 말하네. 사랑 없다면 가능했을까? 내 마음이 말하네, 사랑 없인 안 돼. 그 힘든 십자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 하나 있다면 그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왜 가정생활이 힘드냐? 왜 직장생활이 힘든 거냐? 왜 신앙생활이 힘든 거냐?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거 아세요? 따뜻한 사랑이 있을 때는 감당하고 싶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감당하는데 힘이 납니다. 사랑이 힘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마름도 참아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픔을 선택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7마디 중에 어떤 말씀이 기억이 떠나세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라고 하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고 못으로 받고 옷을 나누어 갖고 뭐 이런 나쁜 놈들이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 그게 쉽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사랑이 크면 그들조차도 용서할 마음이 있으셨을까? 예수님을 닮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분의 용서, 사랑하기에 용서가 가능했던 예수님을 한번 닮아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싶은 마음, 보복하고 싶어하는 마음, 쌀쌀맞게 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지 말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장면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국 이야기하십니다. 한편 강도를 향하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마지막은 명천에도 회개한 강도 보고 나와 함께 천국에 가리. 나득이 말씀하셨네. 사랑 없다면 가능했을까? 여러분,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지는 거 아세요? 사랑하니까 당신이 가야 될 천국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가고 싶으신 예수님의 마음. 그게 십자가죠.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고 같이 가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고. 전도한다고 하는 건 의무가 아니거든요. 사랑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전도하고 싶어요. 내가 가야 할 천국이 보이면 그 사람도 데리고 가고 싶어져요. 내가 먼저 가 있을게. 아들, 너 따라와. 내가 먼저 가 있을게. 딸, 너도 따라와. 그래서 유튜브 자꾸 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생명나무교회 유튜브 소개. 저도 오늘 아침에 안 믿는 친구들한테 생명나무교회 유튜브 한번 들어오라고 문자다 보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마디를 그냥 외우려고만 하시지 말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예수님의 고백들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하신 말씀 중에 또 뭐가 기억나세요? 효도하라고. 내 어머니시다. 그 제자 요한에게 이제는 내가 죽어. 나 이 땅에 없어. 그렇지만 너 있으니까 네가 이제 너의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아. 그게 예수님의 가상 실현 중에 하나거든요. 사랑은 대상이 정확해요.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을 사랑하며 삽니다. 여기에서 모든 걸 누리고 싶어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아들, 딸의 사랑의 우선순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사랑함에 있어서 내 마음으로 사랑이 저절로 가는 내 그 마음,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너 자신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게 쉽게 생각하실 단어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어요? 사랑의 대상이 정확합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허락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천국에 가는 길 이제 열어놓았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 내가 보여주었잖아. 용서하는 거 내가 보여주었잖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사명 이제 다 끝났어. 내가 다 했어. 뭐 이런 얘기거든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내 안에서 끌어올라오는 것들을 과감하게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다시금 세워놓는 거. 그러면 다 이루어지는 거. 저는 가상 실현 중에 참 마음에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위임이거든요. 맡기는 거. 사랑하면 맡기고 싶어지는 거 아세요? 사랑하면 다 맡길 수 있어. 믿으니까. 통장도 맡기고 도장도 맡기고 뭐 등기 권리증도 다 맡길 수 있어. 핸드폰도 맡겨놓을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잖아요. 맡길 게 없어요. 가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이 크면 다 맡길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그 하나님께 자기 전체를 맡기고 계십니다. 이 맡긴다는 말을 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항복한다는 뜻이 있어요. 전쟁에서 포를 항복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제 네가 나 마음대로 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도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시작. 자, 부인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복해야 돼. 누구한테 항복해야 돼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남편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항복하면 돼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아이들이 행복한 아이들은요, 부모님에게 항복하고 엄마 예 이러는 애들은 행복해요. 자, 신앙생활에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면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내 마음으로는 항복하고 싶지 않아. 근데 항복하고 싶지 않은 나 자신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 그런 거구나. 요게벳의 노래가 그런 거잖아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 맡기고 계세요? 자기 자신이 살아가기에는 형편없다는 걸 이제쯤은 다 아시잖아요. 내 실력 안 된다. 내 능력 안 된다. 내 인맥 안 된다. 이거 세상은 너무 험하고 나는 약하구나. 그때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이 십자가라는 건 다 내려놓는 거죠.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는 이 기도를 아주 자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애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십시오. 이 기도를 참 많이 드렸어요. 코로나 때 교회들이 어렵다, 뭐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럴 때마다 늘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교회, 우리 교우들의 삶, 저들의 기업, 저들의 가정, 하나님,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기고 나면 잊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하세요. 근데 자꾸 생각이 나. 그래도 괜히 엄한 짓 하다가 자꾸 나빠져. 사랑하면 맡겨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묵직한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허락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사랑하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게 마태복음의 이야기고 마가복음의 이야기고 성경의 이야기죠. 우리는 십자가가 강제로 지워져서 막 억지로 내가 감당하기 싫어,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하심 때문에 스스로 지신 십자가, 스스로 선택하시는 거죠. 사랑 때문에. 그래도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사랑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내게도 있게 하여 주시어서 나도 가정에서, 나도 교회에서, 나도 일터에서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는 의무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는 남이 지워지는 아주 무거운 거예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 그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디딤돌이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십자가는 주와 함께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인들이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십자가가 있는지, 사랑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가 내게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넉넉한 사랑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주님이 주신다면 그 십자가를 힘들지만 손해나지만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 없이 많은 날들을 십자가를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좀 더 편하고 싶고, 좀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싶고, 좀 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던 날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한 사랑 품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